디모데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가장 마지막 편지인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후서는 가장 마지막 편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이 디모데후서를 썼겠는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정말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리가 담겨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잠시 우리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능력과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중책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바울로부터 받았죠. 그는 무엇보다 중책을 맡기엔 사실 너무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귀한 중책을 맡겨주셨죠. 그러기에 이 디모데에게는 이것이 부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 디모데는 육신적으로 병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자주 걸리는 병에 대해서 언급하며 그 병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연약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기질적으로 아주 소심한 사람, 굉장히 우울한 그런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이라면 그는 아마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맡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긴장이 되고 또 주눅이 먼저 드는 그런 디모데였죠. 그러나 이런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은 디모데를 강하게 세우셨고 또 그에게 능력을 주셨으며 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사명을 이루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평강 또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위험,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의 평강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실 것이며 또 그분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의 연약하고 또 병약하고 또 여러 가지 기질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오늘 디모데가 되기까지 받은 4가지의 영향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디모데는 아주 경건한 가정에서 그의 부모들로부터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디모데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그의 할머니로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는 교육을 받아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자라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1시간 교회에 맡겨놓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한 신앙의 교육이 그것이 끝이라, 교회에서 그것을 책임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오늘 디모데는 그의 할머니, 그의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우리의 부모들은 점검하고 또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우리가 가장 먼저 제자 삼아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육하지 않고 우리는 가르치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저절로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건 큰 오산이지요. 오늘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기에 오늘 디모데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에게는 영적인 동역자, 그의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 걸출한 그의 영적인 동역자요, 또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늘 이 디모데를 챙겼고 위에서 기도했으며 그를 양육했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은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감옥에서조차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했고 말씀으로 양육했으며 편지를 통해 격려하고 그의 나갈 길,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할 삶의 모습을 늘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워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1장 4절에도 내 눈물을 생각하여, 5절에도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과 같은 위대한 동역자가 이 디모데 옆에 있었기에 결국 디모데는 오늘 디모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디모데는 디모데가 되었고 또한 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부족하고 어리고 또 기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다면 마지막으로 바로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6절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서 부릴 듯하게 한다. 이것은 디모데가 불이 꺼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그라드는 불에 부채질을 해서 다시 불꽃을 일으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타고 있는 그 불꽃을 계속 활활 타오르도록 관리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약하면 오늘 디모데가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리고 바로 인간의 책임이
만났을 때, 결합되었을 때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탄생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우리가 헌신과 순종과 협력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에 우리가 협력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구원의 뜻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는 세 번째 1장 8절을 통해서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디모데가 이제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첫 번째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뭐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대부분은 나이도 어리고 몸도 연약하고 성격도 소심한 편이라서 부름 받은 사역에 주눅이 들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은사를 주셨고 지금까지 디모데를 이런 모습으로 빚으셨고 준비시키셨기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리석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덧붙이지요. 감옥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말 뿐 아니라 감옥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리스도는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그들과 어울리기를 꺼리고 난처해하는 일들이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랑하고 그리스도는 좋아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귀려고 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고 어울리는 일에 난처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과 어울리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수준이 그만큼 낮아지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자신도 그들처럼 인격과 예의가 없는 그런 막무가내 인생처럼 보일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저 재산이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그저 일부분이었지 대부분은 노예나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받는 자 혹은 사람들로부터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자들이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똑똑한 사람, 또 일부 가진 것이 있는 사람, 일부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얼마든지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특히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면 더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누군가에게는 아직 거리끼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사람이다. 어찌 그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느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종종 디모데처럼 세 가지의 사실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증인되라고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 부끄러워합니다.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탓에 어쩔 수 없이 어울리게 되는 나보다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또 전파할 임무를 맡은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식사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또 남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대충 기도하는 사람, 그저 고개를 한번 숙이고 아니면 떨어진 숟가락 줍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마치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추조하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직장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15년 만에 처음 알았다는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직장에서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따라 훨씬 더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 동료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결국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자녀들, 동역자들과 또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는 사실 학벌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으로 따지면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지요. 신분으로 그는 로마의 시민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이요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 즉 왕가 사울 왕의 후손이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세상에 그 어떤 것, 자기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합칠지라도 그것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으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또 그분이 구원하신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며 또한 우리가 자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를 자랑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만나시는 그날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8절에서는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의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9절 10절은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해 주고 11절로 14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복된 소식이죠. 그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방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유대인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바울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율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이방인 헬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철학적인 지혜를 가지고도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방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와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이야기하십시오. 날마다 매번 그럴 때마다 듣습니다.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와 구원에 대하여 교회에서 입을 닫아야 한다면 교회는 문을 닫고 해산하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없으면 복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은 오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로 이 구원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용서는 서로 바꾸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 그러면 죄에서 용서받는 것,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원과 죄의 용서는 전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용서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구원은 용서를 포함하지만 용서는 구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구원에는 죄 용서도 포함하지만 거룩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라는 말을 하기 무섭게 바로 이어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라고 덧붙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를 죄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10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것,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며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여러분, 구원에는 사망을 패하시는 것,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구원에는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용서와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님이 이 모든 것이 다 구원 안에 포함된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너무너무 복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계획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칭하시며 마침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처럼 될 때까지 성령을 통해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변화시켜 가십니다. 다른 말로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신다. 다른 말로 구원해 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거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전 구원의 과정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적극 협력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그만큼 빨리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불평을 그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내 옆에는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 저는 이런 환경에 저를 놓아두셨나요? 왜 나에게만 하나님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믿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역사에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환경을 통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지 못할 그런 대상을 통해서 혹은 나에게 가시 같은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금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며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 받았고 지금도 구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세상 만국을 통치하게 되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며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 용서하는 좀 차원이 다른 말이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럼 구원의 원천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구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한강이
뭐 관심 없으시죠? 한강의 발원지는 태백의 금룡소라는 곳에서 조그만 이런 샘 같은 데서 이제 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흘러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남한강, 북한강 하루에 2,000톤의 물이 쏟아져 내려온다고 하지요. 여러분, 낙동강의 발원지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한강도 모르시는데 뭐 낙동강 아시겠어요? 뭐 우리가 관심이 없죠. 낙동강의 발원지는 태백의 황지, 누르황 땅지죠. 그러니까 누런 땅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곳이라 해서 황지라는 연못지죠. 연못지. 누런 연못이라는 황지라는 곳에서 발원해서 이 낙동강에 수천 킬로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물은 반드시 그 근원이 있죠. 어디서 흐르는가 하는 근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구원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원천을 찾으려면 우리의 회심이나 혹은 시간을 훨씬 뛰어넘어 아주 영원한 세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이 구원의 원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원천이 어딘가? 오늘 본문은 9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구원의 원천,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영원한 시간 전부터, 즉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온 모든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은혜로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습니까? 네? 창세전에. 온 세상이 만들어지고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도 아니라 아예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는 확신하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도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이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절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원천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 구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무엇인가 덧붙이고 무엇인가 공로가 있다면 그래도 나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난 더 많이 했고 더 많이 충성했고 더 헌신했고 더 깨끗하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신 것은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선택하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뭔 근거가 있고 내가 뭐 공로를 세우고 내가 뭔가 보탠 게 있어야 자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자격이 없는 존재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선택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식들이 하지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읽을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냐? 왜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셨는가? 둘의 삶의 행동에 그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까? 이렇게 에서가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야곱도 에서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고 에서는 자신이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과 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놀라운 차이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9장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6절. 네, 그런즉 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원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이 없었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선택받고 다른 사람은 버림받았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냐? 혹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왜 저 사람은 선택하고 나는 선택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고요, 선택받지 못한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은혜 외에는 설명할 다른 길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원천은 바로 창세전 영원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으며 선택받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자, 10절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적인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또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을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외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아주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믿음의 근거를 두게 될 때 결국 그들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받아들일 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은 자신이 잘못된 선대, 잘못된 믿음,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예수 믿고 치유받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산물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 구원 안에 여러분 축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또 건강도 있고 치유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십니다.
그러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전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다른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하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구원의 선택을 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원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선택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복음을 의지해야 하고 그분의 복음을 자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며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원천이 바로 영원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그 복음을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근거는 구원의 근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하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셔서 이 저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